메리 크리스마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 한번 함께 바라보시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주님 낳은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이렇게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영광 돌려보내 새 구주 보내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이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어긋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또 베들레헴에 나신 주 주를 높여 찬양. 영광 받을 왕의 왕 함께 찬양하라. 베들레헴에 나신 주 주를 높여 찬양. 영광 받을 왕의 왕 함께 찬양하라.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2022년 성탄 축하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유치부에 성탄 찬양이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깜깜한 밤 큰 별 하나 반짝반짝반짝.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별을 보던 박사들이 우르르르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고요한 밤 천사들이 짠짜잔짜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양을 치던 목자들이 우르르르르. 모두 모두 아기 예수님 탄생
이리야 양을 치던 목자들이 우르르르르 모두 아기 예수님 탄생 축하하러 왔어요.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 오늘 태어나신 축하해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우리 주님 오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우리 주님 기쁜 생일. 들었어? 뭐? 진짜? 높으신 분이 오시네. 나보다 더 높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메리 크리스마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의 가정과 온 땅에도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하신 거룩한 성탄주일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주님이 탄생하신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는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김의 삶을 실천하시며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분노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절망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육체의 질고나 경제적으로 고난받는 가족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근성으로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했던 모든 일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정자들이 순간의 민심을 얻기보다는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른 정책을 세워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곳곳에 만연된 부정과 부패와 흑색 선전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선하고 깨끗한 나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배 중에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는 엄숙한 예식이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주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며 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심신이 지치지 않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잠시 후에 희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유아 세례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자녀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축복하십니다. 자녀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멘으로 서약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이 아이들의 모든 죄가 씻어질 것을 믿고 평생 예수님을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정확무한 삶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 살아계신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특별히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서약하십니까? 이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입교문답할 때까지 기도와 신앙으로 양육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모든 교우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서약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받는 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영접하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자녀들을 신앙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협력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세례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 김규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가문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 남준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가문 세워가기를 원하는 귀한 가정에 허락하신 박혜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가문에 허락하신 박노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에 생명으로 복되게 하신 송은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가까이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 허락하신 안도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귀한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 유다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가정에 허락하신 이채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 제수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송내 사랑의 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연합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의 이름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찬양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에 또 줌으로 유튜브로 참여했는데 유튜브로 참여한 가정 가운데 윤광진 지사님 믿음의 3대 함께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함께 성탄절 집에서 또 손자와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침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네, 특별히 우리 김혜정 집사님 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5사람 이상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였던 최진석 교수는 그의 자전적 수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별똥별 하나를 보고 꿈 많은 10대는 희망과 비전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20여 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일평생을 노자와 장자를 붙들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덕에 집중하고 살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나타난 별 하나를 보고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동방에서 별을 보면서 오실 그 한 사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별에서 희망을 찾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곤충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최근 27년 동안 지구에 존재하는 곤충 중에 75%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도 사라지고 미국에서도 사라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에 약 78억 마리나 되는 별들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작물의 3분의 1 정도가 곤충의 수정을 통하여 곡식을 만들어내는데 곤충이 사라지는 세상이 되면 그것이 곧 지구의 멸망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곤충이 사라지는 것이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지요. 맘모스가 사라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인류에게 꿈꾸셨던 것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곤충이 사라지면 인류도 함께 멸망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성탄절 아침에 우리 안에서 희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가 오시는 것은 심판과 멸망에 관한 것이 아니라 희망과 영생에 관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처녀가 놀라고 두려워하였다는 것으로부터 본문이 시작합니다. 한 여인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천천병력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찾아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기쁜 일이었는데 그녀에게는 반가운 일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약혼하고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한다는 것은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을 기다리는 동안 가장 소중한 것은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당시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1년을 기다리면서 여인이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드디어 그렇구나, 아이가 없구나, 이 아이가 누구의 아버지인지를 증명할 만한 그 개연성으로부터
증명되고 나면 결혼하는 것이 그 시대의 풍습이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기다리면서 결혼하면 바로 아이가 생기면 이 아이가 자기가 결혼해서 생긴 아이인지 아니면 그 전에 생긴 아이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은 약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적어도 아이를 가지지 않은 것이 증명되어야만 약혼하는 세상을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이 여인이 두렵고 놀랐던 것은 지금 약혼한 이유가, 지금 약혼을 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약혼을 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어떤 아이도 가지면 안 되는 그런 환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리아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죠. 받아들이기에 도저히 어려운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놀라야 하고 기절하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약혼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처녀가 아이를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더 깨끗했을 것이다, 더 착했을 것이다, 그 세상은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언제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도적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여자가 자기를 지켜내기에 너무나 어려웠던 세상에서 처녀가 아이 가지는 것이 너무 흔한 일들이기 때문에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어도 내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약혼을 했으니 아이를 낳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형편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도 안 되고 요셉의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것이 약혼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이세의 집안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6번째 아들을 오늘로부터 메시아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되는 일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잡한 일들을 추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모든 수학을 풀어가는데 공식이 필요한 것처럼,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그 내 공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독특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선지자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일들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 되시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증명하셨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서 그 밤에 꿈에 보여주시고 너는 내일부터 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너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냐 라고 묻고, 그때 시저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니 그날부터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로 정하니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미 예언하신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최초에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가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 언어는 여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여자 중에 한 사람이죠.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여인이 인류를 구원할 만한 그 여자의 후손일까, 그 후손을 만들어내는 여자일까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도 어머니 후손에 여자의 후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어머니 여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어머니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의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어머니가 혹시 이 예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여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 모세를 세우는 것처럼 다윗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결국 엘리야도 여인의 후손에서 태어나는구나 생각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고 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무엇을 성취하시느냐라고 물으니까 여인의 후손 중에 누군가를 메시아로 삼겠다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시기를 처녀 중에 누군가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보내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받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독특한 방법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는 일들에 대하여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한 모든 일들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죠.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를 못하면 험악한 인생을 살겠죠. 반드시 하나님은 스스로 예언을 하셔야 하고 그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신들은 예언을 하지 않아요. 다른 신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죠. 아침에 풍랑을 일으키고 싶으면 풍랑을 일으키고, 바람 불고 싶으면 바람을 일으키고, 지진 만들고 싶으면 지진 만들고, 춥게 하고 싶으면 춥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전능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가 예언한 것을 700년 뒤에,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1000년 뒤에, 자기가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1000년 만년 뒤에라도 반드시 그 예언한 대로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아무렇게나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지전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다른 거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반드시 여인의 후손이어야 하고 그는 반드시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혹독한 삶의 대가를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험악한 그야말로 모진 인생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궁궐에 가서 40년을 살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또 그 일들을 위하여 또 40년을 걸어야 하는 삶을 반복하고 살죠. 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3번이나 받는 동안 블레셋에 쫓겨가기도 하고 문지방에 침을 흘리며 살아가는 고난의 시간들을 사야 하는 대가 지불도 능히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역자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마리아는 처녀로 아이를 가져야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려운 것이 맞습니다.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리아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선언합니다.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약혼을 했기 때문이죠. 약혼한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는 것은 적어도 요셉 아닌 누군가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요셉에게 두려운 것이 되기도 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하죠.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의 아이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요셉의 아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요셉은 그 1년을 기다리는 동안 자기가 아이를 만들지 않아야지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약혼의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35절에 보면 천사는 이렇게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죠.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덮을 것인데, 이 덮는다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성막을 덮었던, 성막을 영광의 구름 세키나가 덮을 때에 덮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게 하셨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남자의 유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자의 유전자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녀를 통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여자의 유전자는 필요한데 남자의 유전자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DNA든지 여자의 DNA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조건과 전혀 상관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만들 것인데, 그 일에 너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자주 합니다. 여자의 DNA는 있는데 남자는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겼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꼭 여자의 DNA가 있어야 사람을 만들겠냐? 남자의 DNA가 있어야 사람을 만들겠느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정보와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처녀의 뱃속에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능하신 능력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시험이 됩니까? 여자의 몸은 있는데 남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시험이 되잖아요. 여자가 없어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체세포 분열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조그만 수소 하나를 가지고도 생명을 만들어낼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거기에 사용했냐 하면,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처녀는 거기 부르심을 받은 그 가장 연약한 삶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 오셨다는 것은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몸에 오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추하고 본질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몸은 더 깨끗한 것도 없고 더 추한 것도 없습니다. 모두의 몸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 육체는 다 똑같은 거예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아주 깨끗한 한 육체를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은 추하고 더럽고 본질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몸에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 그가 일부러 깨끗한 몸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몸에나 찾아오시면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약속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끝까지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같이 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마리아의 동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마리아의 몸에 보내셨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결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선언되는 것이죠. 그 여인이 축복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그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1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녀를 축복의 기회로 사용하신 것이 은혜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결정과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쳐들어오심으로, 그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심으로, 그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과 같이, 마리아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사라처럼 나이 많은 여인의 몸에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을 통하여 생명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기적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떤 일들, 놀라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처녀의 몸에 오신 것은 약속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절제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오고 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름을 가지는 것은 사람이 이름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태중에 있을 때에 이미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사람과 같이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거죠. 이사야 9장 5절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오면 드디어 이름을 가질 것인데, 그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그가 오면 드디어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선포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절 아침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분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성탄절 아침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서로에게 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o God in the highest heaven, and on earth peace to those who walk His favor rest. God is love.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들어볼래? 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나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역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감사헌금은 2023년 구제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토요일 날 올라오세요. 장로님 뒤쪽에 서십시오. 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토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감사 예배 다음 주일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 영수증은 홈페이지에 등록 정보 확인하시면 스스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송내 사랑의교회 영어 캠프 모집 안내에 참여하셔서 겨울에도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1호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축하할 때 우리 자막에 나온 대로 성탄 축하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죄송하게도 이 케이크는 침 튀긴 사람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크게 박수하십시다. 예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체의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오심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축복의 통로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